10장 31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귀에 들릴 때 심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많고 많은 교회, 또 참 할 일 많은 이런 세상 사람들은 휴일, 쉬는 날, 이날 우리는 복된 하나님이 예배로 정하신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참석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의 지체들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얼굴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님도 계시고. 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또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맛보게 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권 대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벌써 이미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첫 달은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2달 동안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일까?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2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계속해서 8주째 보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소재를 논다면 최고의 인생, 베스트 라이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의 목표를 뽑으라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재물을 얻는가? 그건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주어도 한없이 부어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당신의 이름을 복되게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수치감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 간에 가문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헌신을 이 땅에서 증거하면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사는 삶을 산다면 그 부모는 자식 때문에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린 결코
차선의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남은 부스러기, 쓰다 남은 것으로 드려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에 대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성경의 외침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What is man's primary purpose? 내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은 뭐냐는 것이에요. 답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소요리 문답 같은 것이 요즘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이 소요리 문답 같은 것은 청교도, 이 땅의 믿음으로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이 자녀들에게 매일마다 아이들에게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어떤 것인지,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늘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평생 그분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매일의 삶 속에서 습관처럼 행하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하찮게 여기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먹는 것이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또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능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을 거둘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 작은 일, 하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여기는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남가주 비전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선으로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내 삶에 허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아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현존하는 대통령 중에 아마 역사적으로도요, 퇴임 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지미 카터입니다. 재임 때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조지아 땅콩 촌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끝나고 퇴임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의 삶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머리를 숙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5일만이라고 자기가 속한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끊임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쓰신 책들을 여러 권 제가 읽었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자서전 중에 Why Not the Best?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해군 중위로 있을 때 당시에 핵 잠수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중에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고 가장 똑똑하고 엘리트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그 핵잠수함에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카터 대통령도 지원하고 사령관이 직접 장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정말 해박한 사람입니다. 느닷없이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장교들이 그 사령관 앞에서는 벌벌벌 떱니다. 하루는 그래서 많은 인터뷰하는 사람 중에 그 카터 대통령이 중이었을 때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령관은 그의 성적 증명서를 이렇게 봤습니다. 출전서도 보고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게 내가 질문을 하겠네. 그리고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역시 카터 대통령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질문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이력서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그의 모습을 많이 쳐다보는 그 사령관 앞에 카터 대통령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사령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몇 등을 했는가? 사관학교에서 몇 등으로 졸업을 했는가? 그러자 카터 중위는 자기가 탑 10%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10%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사령관은 그게 자네의 최선이었는가? 그러자 카터 대통령은 아니요, 사실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Why not the best?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다면 그대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네. 이 말을 들은 카터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책 제목까지 인생을 70년이 넘게 80년이 넘게 삶을 살아가며 그는 그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다. 최선을 다했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질문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딱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불교가 얘기하는 전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에게 한 번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혼과 영생을 걸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보고 내일 못 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안녕 하고 갔지만 세월과 함께 잠겨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Why not the best?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을 바꿔놓으면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까요? I don't think so.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종이 되어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말고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매 순간 조건 없는 순종을 드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건강이나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라면 모두 큰 교회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는 건강합니다. 주님이 지키기 때문에 교회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최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높이 세우십시오. 사람은 목표가 높아야 합니다. 크고 높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목표가 크지도 높지도 않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적당하거나 빈둥거리게 됩니다. 기도하며 세운 목표가 너무 높아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게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간구하게 될 때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목표가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한 자라고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비록 약하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세상이 능히 감당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너의 기준으로 목표를 삼지 말고 나를 너의 목표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수많은 인생의 거침돌을 지나 목적까지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현대의 성도들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좋은 약도 없었습니다. 좋은 병원도 없었지만 거적대기 하나 뒤집어쓰고 산에서 눈 맞으며 추운 이슬을 맞으며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들의 육신이 낫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병이 낫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버리는 것이에요. 아프면 약 먹는 것이에요.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자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최선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열정을 가지고 젊은이보다 더한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보루가 아닙니다. 최선으로 찾아와야 될 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맞게 적당한 목표를 세우고 적당주의를 하면 크게 헌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적당히 대충 하니까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패배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나라의 박사들보다 10배가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풀어내지 못하는 왕의 바벨론 왕의 꿈을 다니엘은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3명의 친구들도 그 극렬한 풀무불 앞에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런 그들에게 풀무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무 속에서 그들을 던졌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는데 극렬한 풀무 속에서 주님과 함께 섰던 세 명의 사람들은 탄내 하나 나지 않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왕이 그를 보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이걸로 끝입니다. 내세에 약속이 없습니다. 금생으로 끝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적당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꾸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담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엔 야생마가 10마리 이상으로 언제든지 세상으로 뛰쳐나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미고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 이 야생마를 길들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에 미치광이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삶 아니겠습니까? 땅은 그냥 두면 황폐해집니다.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자랍니다. 가꾸지 않으면 두더지가 파고 다닙니다. 새똥이 떨어집니다. 더럽고 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가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꿔야 합니다. 노력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고하는 기독교인. 생각 없이 정신줄을 놓고 오늘 하루 너무 정신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크리스천들은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정신줄을 잡고 주와 함께 매 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미국의 척순돌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Living Above the Level of Mediocr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아마 평범을 뛰어넘는 삶 이런 뜻이 되겠죠. 보통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책의 전체 흐르는 주제입니다. 땅에 흩어진 곡식을 주워 먹고 벌레나 잡아먹는 병아리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비상하는 독수리 같이 삶을 살 것인가.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병아리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고 그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는 것이 벌레가 이런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무 도전도 원치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결박해 놓은 이 케이지 안에 이 안에서 닭들과 함께 벌레를 쪼아 먹으며 살아가며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덩치는 큰데 날개를 펴면 엄청난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원래 독수리는 그렇게 삶을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를 닭장에 진짜 엄청나게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를 닭장에 놓아놨습니다. 아무 닭도 없이 닭장에 놓아놨는데요.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고 싶은 열정 때문에 계속 그러다가 2주 만에 죽어버립니다. 왜요? 자기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하늘을 날아야 하고 새의 왕으로 하늘을 통치하며 살아가야 되는 독수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냥 독수리가 죽어버린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감동도 없습니다. 편안함.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기름 부어서 하늘로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젊은이도 피곤하고 소년도 곤비한데
그렇지 않게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냥 팽개치고 하늘을 날기는커녕 이 땅에 있는 것 주워먹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자존감도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낭비가 뭔지 아십니까? 가능성을 수장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했던 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는 못하실 일이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목표를 낮게 잡으면 안 됩니다. 재미도 없고 시간도 남고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목표를 높게 잡고 살다 보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모자라서 벅차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올라오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됩니다. 높이 세우십시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도를 향한 목표입니다. 마음도 넓고 생각도 깊은 넉넉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품는, 세상과 짝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성도들이 아무리 재물을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지위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큰 것을 줘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 공간,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성령의 충만함 외에 우리의 가슴을 충만하게 채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정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넘보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지금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운동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그렇고 삶 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바를 높이세요. 내가 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내가 하는 것이 넉넉하다면, 내가 하는 것이 힘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익숙하면 죽는 것이에요. 신앙은 새로워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만큼 높이 올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조금만 더 높입시다. 여러분의 기준을,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의 헌신을 조금만 더 높이십시오. 높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높이 세우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눈은 멀게 높게, 발은 땅에 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세 사람이 빵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 맛이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빵이 잘 팔릴까? 캐치프레이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 정말 맛있게 보이는 빵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옆에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어놨습니다. 첫 번째 빵집의 캐치프레이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옆에 집사람이 보고서 조금 수정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셋째 집은 가만히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어느 빵집이 제일 맛있겠을까요? 제일 달됐을까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 사람들은 빵을 원했지 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걸 원한 거죠. 정직하게. 꿈은 좋은데 작은 일을 시시하게 여기고 무시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게 큰 일도 맡기리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 의로운 것을 주겠다. 남의 것에 충성해라 그러면 내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주인도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되어서도 그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치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주인의 의식을 갖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인정하고 또 주위의 사람도 검증을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큰 기업들, 미국에 있는 큰 대기업들도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정말 새우잠을 자면서도 그들은 고래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매일 성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해도 그들은 또 갔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 또 이야기하고 또 가서 이야기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쫓겨나도 그들은 또 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둘씩 확장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된 것이죠.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죠. 저는 큰 걸 원합니다. 그러면 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해보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큰 일은 할 수 없어요. 적은 일은 시시해서 안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충성되게 합니다. Right now counts forever.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이. 미래는 오늘의 성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이만한 돈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그거는 뻥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신실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옛날에 이 책을 보면서 야, 이 책 제목이 이런가 하고 책을 봤어요. 우리는 대개 큰 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정말 맞아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 작은 일, 약속, 자녀 양육, 물 주는 것, 하찮아 보이는 것들에 최선을 다했더니 그것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용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의 부유함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넉넉하고 행복을 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열매를 따고 큰 일이 주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루는 작은 모텔에 일하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밖을 내다봤는데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비가 오는 날 비를 그냥 흠뻑 맞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에서 일하던 청년이 빨리 뛰어나갔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비를 맞고 계십니까? 내 아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제때 안 와서 나 늦어서 이렇게 비를 다 맞았더니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 머리를 다 말려드리고 그 옷을 이렇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게, 직원 옷으로 갈아입게 해드리고 따뜻한 이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우실까봐
그냥 이렇게 따끈한 티를 한 잔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주 덜덜덜덜 떨면서 그 티를 마셨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그래서 아이고 감기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다가 그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자,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를 태우고 지나갔습니다. 한 달 뒤에 편지가 한 장 날라왔습니다. 대기 당신이 그렇게 따뜻하게 돌봐주었던 그 노인은 제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성실함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강초랑 앤드루 카네기가 딱 썼습니다. 그가 가구, 평상시에 자기가 가구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앤드루 카네기가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 그룹에 있는 모든 회사에서 가구를 당신을 통해 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부족하면 공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필요하면 땅을 주겠습니다. 극구마다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큰 가구 회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아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사랑하고 충성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큰 일을 맡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의 달인. 저는 참 생활의 달인이 한국의 이 직업의 귀천을 없앤 것 같아요. 구두도 잘 닦아서 광내는 사람. 근데 이 생활의 달인의 특징은 뭐냐면 한 가지 영역에서 오랜 세월을 배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반복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반복해서 삶이 기술의 몸에 배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달인이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똑같이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쇠를 깎고 구두를 닦고 짬뽕을 끓이고 그러면서 지문이 다 없어질 때까지 수고한 그들이 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달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따라하십시다. 신앙의 달인이 되자. 신앙의 달인이 되자. 이런 신앙의 달인은 하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손때가 묻어야 합니다. 성경에 피눈물이 묻어야 합니다. 피눈물이 묻은, 땀이 묻은 성경이 여러분 삶에 와 닿아야 합니다. 정말 지문이 닳도록 주를 섬겨야 합니다. 반복해서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반복해서 섬기고 반복해서 섬기면 여러분의 신앙은 달인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섬김에 경지에 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신앙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주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최선, 여러분 최선이 뭡니까? 나의 최선은 과연 무엇입니까? 1930년대에 대공황이 있었을 때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대도시로 대거 몰렸습니다. 방직 공장에 정말 몰려서 직업을 따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소년 어린아이들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만 1930년대는 자기들도 그랬어요. 1945년까지 8살짜리 9살짜리들이 광산에서 일도 했습니다. 미국이. 그때 막 사람들이 일을 얻기 위해서 방직 공장에 몰려서 그 하나를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캐롤이라고 하는 여인이 간신히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이루면서 이제 그 직업반장이 일을 가리켰어요. 이렇게 해서 줄을 보고 있다가 줄이
꼬이면 빨리 나를 불러라. 그리고 너는 이게 보고 있다가 딱 일이 어려워지면 그냥 내게로 달려오너라. 내가 이 일 해결한다. 너무 자기의 직장을 준 직업반장이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이게 딱 봤는데 줄이 엉키는 거예요. 줄이 엉키니까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하려고 막 그 줄도 자르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다가 계속 하다가 기계가 막 타는 내가 났습니다. 2시간 동안 이러다가 직업반장이 놀래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째 네가 나를 찾아가지 않았느냐. 문제가 있으면 나를 찾아와야지.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됐네요. 그러자 그 아이를 보고 직업반장이 혼구녕을 냈습니다. 너의 최선은 나를 찾아오는 거야. 너의 최선은 너의 최선이 아니야. 내 최선이지. 우리 둘째가 지금은 대학을 다닙니다마는 숙제를 하는데 몇 시간이 되도록 끝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쓱 지나가다 보니까 문제를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머리를 잡고 막 이러면서요. 아빠 도와줄까? 괜찮대. 다 하다 안 돼서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오케이, 아빠 좀 도와달라는데 순식간에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야, 아빠한테 물어봤으면 순식간에 하는 걸 갖다 네가 혼자서 그렇게 하냐더니 그게 억울해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끙끙거리지 말아라. 언제든지 아빠는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안 돼요. 엉키기만 합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아둥바둥 그러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순식간에 주의 도움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아비도 자기 딸의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내는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순간에 풀어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보루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은 내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최선은 다른 것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방법으로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술, 내 경험들을 말씀하면서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경험과 내 실력은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다. 방법이 많아요. 아무리 잔머리 굴려도 안 돼요. 안 돼요. 나의 최선이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경험, 실력, 인맥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 6장 10절이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우리의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강해지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구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날마다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시편 29편 11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잠이 와요.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알람 시스템 100개를 대보십시오. 도둑을 잡을 수 있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의 삶은 넉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어저께도 줬는데 또 달래냐?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사람은. 벼룩이 낯짝이 있지. 아니 또 오셨어? 하나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넉넉하세요. 넉넉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선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목표를 새롭게 높게 잡으십시오.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작은 일에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전능자에게 수시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식이 어디 부모에게 아이고 내가 지금 10살인데 지금 10년 동안 얻어먹은 것도 감사한데 내 인생을 개척해야지. 그럼 맞아야지. 그건 부모한테 좀 맞아. 하나님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는 것이에요. 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끙끙대고 있는 자식보다 엄마 아빠 도와줘 하는 자식이 귀여워요.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자식이 귀해요. 더 사랑스럽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수시로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모든 것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삶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준비한 다 일어나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